이제 요나서 저희가 7번째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면 요나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주 요나 4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요나서를 마무리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 바로 요나가 요나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돌아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반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요나가 하게 됩니다.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 마음에 있는 민족주의적인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정해 주셨던 니느웨를 향해 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계속해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였고 급기야는 바닷속까지 던져지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 요나 표현으로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선택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변화를 맛본 것처럼 보였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요나의 변화가 즉흥적이었음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땅으로 뱉어낸 후에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걸어가면서 요나의 발걸음은 기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갔던 발걸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원수와 같은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요나의 발걸음도 그렇게 경쾌하지 않았고, 요나의 얼굴 표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밝지는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에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니느웨 성을 걸어가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단순화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실하게 선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누군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이 지역이 멸망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런데요, 요나가 이처럼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요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모두 굵은 굵은 베옷을 베옷을 입었다. 입었다. 네. 표준 번역의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하나가 다곤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나서 강해를 시작할 때에 그 다곤 신이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신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땅에 심판과 멸망이 임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지금 선지자 요나의 선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당연하게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일들 사이에 4절부터 요나가 니느웨 성에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부터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선언하기까지 한 절 차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안에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루 종일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는 말을 누군가는 들었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요나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있던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돌아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들이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지 요나서는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이들이 회개한 이유는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나서에서의 관심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화돼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불성실하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그 심판의 선언을 듣고 니느웨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아니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나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서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이 불성실한 말씀을 통하여도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그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성실함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이 얼마나 수려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훌륭한가가 우리에겐 관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요나의 선포는 아주 단순했고 아주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포를 내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온 성에 가득 찰 정도로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때에 사람이나 어떤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분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집중해야 하는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 사실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이요 왕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왕이요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도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왕이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나서의 관심은 이 사실 자체에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나서에서의 중심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과 그리고 니느웨의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에게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나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원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일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잘하였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다라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요. 요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주 말씀 가운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마음에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 그리고 내가 규정하고 있는 신앙에 내가 갇혀 있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부분만 보면서 일부분만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당연하겠지만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요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지금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 마음이 분노로 점점 끓어오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지금 니느웨의 백성과
니느웨의 왕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 뒤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왕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자신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요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 뒤편에 있는 요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나의 생각을 얼마나 깨뜨리며 이 땅을 살게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더 넓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니느웨의 변화의 순서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니느웨 성에서 누가 먼저 변했습니까? 백성들이 먼저 변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선언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그 회개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고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하여 조금 더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지 않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많지 않기에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그토록 불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서 그 요나의 말씀을 선포를 듣고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 한 사람의 회개로 바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변화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모습을 니느웨 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점점 확산되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좌우에 있는 분에게 아까 인사를 했으니까 앞뒤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배경,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요소들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재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성령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맛보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혼자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변하고 왕이 변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시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 겨자풀의 씨 하나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겨자풀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밖에 나가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것의 씨앗, 누구도 심지 않을 만한, 값어치를 치르지도 않을 만한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심으실 때에 그 겨자씨 한 알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겨자씨를 키우기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할 때에 겨자풀의 지경을 넘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많은 새들이 깃들여 살 만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가치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내가 기대하는 시기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는 달라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요나가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에 어디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요나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지 않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시고 갈아엎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분임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그냥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진심이요 참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정도로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강포함이 가득했던 곳이고, 그 성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웃 나라들이 피해와 살육을 당하였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과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내가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이미 많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런 악인을 바라보면서 그런 죄인을 대하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니느웨의 왕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는 1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이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어린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하셨던 내용은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악이 그 성에 가득하였음을 보시고 요나를 보내어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악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진심으로 전해진 말씀도 아닌 지나가면서 들려진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 내려진 니느웨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훔서를 보면 나중에 보면 이 니느웨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모든 모습들을 잊어버리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지금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다시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리고 용서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나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요나서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날마다 관심 있게 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우리의 삶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관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참여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냐라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엄청나게 큰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 큰 것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내 기도 시간이, 혹은 내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는 그 시간이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나에겐 진정한 평화요, 참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내가 원했던 방식의 삶의 모습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삶에 대하여서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 대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까지도 언제든지 외면하고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요나서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요나서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나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땅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참 많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